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에서 이 처치 캘린더 교회 달력에서 예수님의 부활 후 세 번째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셔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냐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선포하신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세상 나라입니다.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나라라고 하는 것에는 통치하심 그리고 다스리심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세상 나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이지만 또 세상 나라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이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사랑과 진리, 섬김과 희생 이런 것들이지만 세상 나라의 통치 방식은 두려움과 강압과 속임수와 이런 거짓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구성원들의 특징은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이라면 세상 나라의 구성원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고 교만과 불순종의 그 특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 세상 나라의 구성원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같이 아주 작게 그리고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하게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큰 변화가 일어나는 반면에 이 세상 나라는 강압적인 확장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팽창하고 이렇게 막 겉으로 보기에 거품처럼 일어났다가 또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전혀 다른 이 통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세상 한복판에 딱 오셔서 이 선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를 우리는 또 빛과 어둠이라는 그 개념으로 우리가 한번 또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소설이자 또 영화로 제작된 반지의 제왕에 이 골룸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골룸이라는 캐릭터는 이 절대 반지에 대한 너무 집착이 심해서 결국에는 타락하게 되고 또 수백 년을 이제 동굴에 갇혀가지고 빛을 무서워하는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절대 반지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이 타락한 이 골룸의 어떤 그 모습은 마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갖고 있는 어둠에 머물고자 하는 빛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잘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빛으로 오신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 세상은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그 빛을 미워해서 그 빛으로 오지 아니하든지 아니면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700년 전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칠흑같이 어두웠던 어떤 한 지역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이 지역은 하나님께 너무나 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지역이고 또 하나님의 각별한 그 보호하심이 있었고 또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다른 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다가 결국에 기원전 73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이 돌아오고 계속해서 회개하길 바라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지역은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에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로다 라고 기원전 732년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땅을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이 흑암의 지역이었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빛으로 나오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또 완전히 어둠 가운데서 철저하게 실패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그 북이스라엘의 그 갈릴리 사람들을 자신의 지역으로 포로로 끌고 가고 또 그 지역의 이방인들을 거주시킴으로 이제 혼혈 정책을 일으키고 또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시대를 거쳐가면서 바벨론과 그리고 페르시아와
또 그리스 로마 시대를 계속해서 거쳐가면서 그 지역은 이방의 갈릴리라는 어떤 그러한 호칭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그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대에도 계속해서 멸시를 받고 또 무시를 받고 그냥 그렇게 소외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처럼 700년 후에 갈릴리에 오십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소외되고 변두리 땅, 멸시받던 그 갈릴리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먼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땅은 가장 먼저 하나님, 이 천국 복음을 받은 땅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와 정치와 그 경제의 중심지였던 그 예루살렘을 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이렇게 복음 사역을 처음 시작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방에서 정말 말 그대로 이 가난한 자들 그리고 애통하는 자들 세상에 멸시받고 또 무시받던 그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소외되고 정말 가난하고 순수했던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지금 정말 가난하니까 복이 있다. 너희는 지금 정말 애통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는 지금 정말 마음이 온유하니까 복이 있다라고 이 산상수훈에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정말 말 그대로 이스라엘 전 지역을 통틀어서 시골 중에 시골이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에게 이 넉넉하고 풍족한 어떤 생활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부러 시골을 찾아서 귀농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또 불편함이 있는데 2000년 전은 지금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교통과 또 그런 이동의 어려움과 그런 것들이 있었다시피 정말 갈릴리는 그런 어떤 소외된 구석에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가난하거나 또 평범한 농민과 그 어부들이 주를 이루는 반면에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부유한 상인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통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는 갈릴리는 사마리아 땅처럼 이방이 섞여 있는 굉장히 순수하지 못하고 그냥 상종하지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시골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역시도 이 갈릴리 지방에 속해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어느 출신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특히 또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어느 출신이 되게 중요한데 이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은 이 정치와 종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볼 때는 정말 그냥 하찮은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자신의 그 유년기와 자신의 어떤 그 고향을 나사렛에서 보내셨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뜻대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제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이 나다나엘 본인도 갈릴리 출신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이 갈릴리가 얼마나 그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런 지역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사람들은 어디에 사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학군도 좋아야 되고 또 치안도 좋아야 되고 병원도 가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어느 곳에 거할 때 너무나 생각할 것이 많고 또 그런데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 그런 조건들이 우리를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반면에 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굳이 이러한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본인이 자라시겠다고 결정하시고 그렇게 행하셨던 것을 보면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구성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층이나 어떤 엘리트층을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그 당시에 무시받던 그러한 이들을 통해서 제자로 부르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이 대부분이 어부들이었고 또 그 당시에 통치 국가였던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던 세리였습니다. 소외받고 멸시받던 갈릴리 출신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또 세상이 다시 오신 날까지 이 복음의 역사를 지금까지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 하나님의 어떤 방법,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방법. 왜냐하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또 스스로 나는 강하다라고 하고 나는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과 이 천국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스스로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또 보고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겸손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갈릴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가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는데 특별히 그 중에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마음이 무너져 내려 있는 베드로를 그 갈릴리에서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21장에서 갑자기 장소가 갈릴리로 옮겨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28장 10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을 처음 만났고 또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또 많은 그 일들을 행하신 그 갈릴리라는 지역 그리고 제자들의 출신이었던 그 갈릴리에서 다시금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기 위한 그러한 이유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지금 갈릴리로 갔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1대1로 만나십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주님을 베드로가 만났지만 그 얼마 동안의 그 기간이 흐른 뒤에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는 갈릴리를 향해 가는 그 베드로의 발걸음
예수님을 너무나도 보고 싶지만 또 동시에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는 어떤 그 죄인의 마음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다, 그렇게 누구보다 앞장서서 다짐하고 또 맹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공개적으로 부인한 이 사실은 베드로의 완전한 실패, 철저한 실패를 보여줍니다. 3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고 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가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의 남김도 없이 철저하게 정말로 예수님을 완전하게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에 이 배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에 실려 있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정말 이 하나님 예수님의 가장 그 수제자 베드로의 가장 수치가 이러한 사건이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자신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미리 그 전에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베드로는 아주 호기롭고 대담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목숨까지 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 닭이 울었다라는 것은 곧 아침이 밝았다, 이제 어둠이 거두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의 부인은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캄캄한 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밤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캄캄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을 극복하고 또 어둠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이미 암시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에서 46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라고 잡히시기 전 그 밤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서 사탄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밀을 타작하듯이 막 흔들고 막 이렇게 때리고 이 제자들을 시험할 것에 대해서 이게 청구했다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은 그로 인해서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베드로가 완전히 주저앉지 않게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중보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이러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초반에 보면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 소망으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시 오긴 했지만 또 다시금 이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아가는 이 베드로의 마음과 그 발걸음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하고 힘든 마음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채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기진맥진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는데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자 153마리의 물고기가 그물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먼저 알아차린 이 사도 요한, 그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다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한 90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헤엄쳐서 예수님께 이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게 아니라 수영해서 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고생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불을 피우고 아침밥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숯불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바로 이 숯불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소이고, 이 숯불에서 예수님께서 이 식탁을 준비하시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그 실패의 기억, 그 아픔의 기억 속에서 예수님께서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어떤 그러한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한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식사를 마련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의 식탁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예수님 없이 고생하고 굶주리고 또 자신들의 어떤 그 전문 분야, 어부의 그 일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영역은 우리 인생의 어떤 그 한 구석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평생의 그 시간을 투자해서 했던 어떤 그런 분야조차도 주님을 떠나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 정도보다 더 뛰어넘어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베드로가 이미 이전에 했던 고백입니다. 예.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꾸짖거나 책망하시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배신뿐만 아니라 막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향해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그 단 한 가지는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 자신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그 지난 그 실패와 그 허물을 덮는 것이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이전 같았으면 베드로는 아주 당당하게 막 큰 소리로 주님을 내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막 할 텐데, 베드로는 여기서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실패하고 무너져 있는 이 베드로를 지금 여기서 회복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술로, 베드로가 고백함으로 회복하시고자 하십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베드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이 17절을 보시면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곧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3번째 같은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라는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또 똑같은 답변을 함에도 불구하고 3번 동안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막 의아해하거나 고민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근심하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고민하고 근심하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슬픔으로 상처를 입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님의 그 3번째 질문에서 슬퍼하고 있고 막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상처. 그러면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이 아픈 곳을 치유하고 또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 상처가 밖으로 완전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상처에 약을 바를 수 있고 그 아픈 곳, 찢어진 곳, 골문 곳, 그곳을 째서 다시 고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3번째 같은 질문에 이 베드로는 자신의 지난 과거가 너무나도 자신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근심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 가운데서 다시금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합니다.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이 고백은 예전의 고백과 다릅니다. 자신만만했던 이 베드로의 예전 고백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이제 그 어둠을 헤쳐나와서 예수님께 근심 속에서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완전하게 3번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그 아픈 그 상처를 감추지 않고 이제 내비두지 않고 다 끄집어내서 그 상처를 사랑으로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치료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실패한 베드로를 사랑으로 완벽하게 치유하고 회복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사랑이 있는지 저희는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 사랑은 어떤 요란하고 시끄러운 사랑이 아닙니다. 또 자기 확신에 막 찬 그러한 사랑도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사랑입니다. 겉으로 요란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내 영혼 아주 깊숙한 곳에서 알고 있는 그 주님에 대한 고요하면서도 확실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면 된다. 그 사랑이면 충분하다. 그 사랑이면 다시 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은 무엇일까? 도대체 베드로가 이전에 고백했던 그 사랑과 또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랑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이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이 세상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흔하고 그냥 아무 때나 쓰고 그냥 뭐 사랑이면 된다, 사랑이 이긴다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이 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러한 사랑을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갈릴리는 기원전 732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완전히 철저하게 실패해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그 흑암의 땅에 큰 빛이 비추기 시작했고 더 이상 갈릴리는 소외되고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갈릴리 출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흑암의 땅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완전하게 실패하고 철저하게 실패한 이 베드로를 사랑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이제 갈릴리는 회복과 소명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변두리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땅끝까지 증인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변방에서 시작한 이 복음은 세상 땅끝 변방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처음 만나셨던 그 장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면 충분하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실수와 이 철저한 실패도 예수님은 새로운 사명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흑암을 빛으로 바꾸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실패를 완전한 사랑으로 덮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절망과 좌절을
이 소망과 사명으로 바꾸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갈릴리로 나아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마음 깊숙이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롭게 우리를 또 부르시고 새롭게 또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할 것에 대해서 당부하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인이 몸소 깨닫고 몸소 경험하고 몸소 얻게 된 그러한 깨달음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 향해 말합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 모든 것들을 몸소 경험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 흑암을 빛으로 바꾸시고 또 실패를 회복하시고 사랑으로 회복하시고 또 절망과 좌절을 또 소망과 새로운 소명으로 바꾸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을 향해서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고백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들 안에 있는 정말 깊은 실패와 어떤 그런 상처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